오늘 내 안에 세워야 할 성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집 근처에 공원을 이제 산책을 하러 갔는데 공원 앞에 이제 현수막을 하나 보고 그 문구를 보고 제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공원 현수막에서 은혜 받기 쉽지 않은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람이 있는 곳이 금연구역입니다. 이 말 받고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 첫 번째로는 비흡연자로서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있는 곳이 금연구역이 맞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제 안에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이 있는 모든 곳이 금연구역인 것처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 금요예배 때 이런 찬양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너무 좋아하고 또 잘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말씀 초반에 나누는 이유는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현수막을 보실 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금요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바사 제국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때로부터 60여 년 전에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뒤에 에스라가 또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아마 느헤미야도 그렇고 꽤 많이 고국의 상황을 안심했을 텐데 성도 허물어지고 또 성문들도 불탔고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게 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왕에게 또 부탁해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너진 성전을 완공하고 포로된 백성들이 그것도 그렇게 오매불방 그리던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 수 있게 됐고 또 에스라가 그곳에 와서 신앙 개혁도 일으켜서 유월절도 지키고 다른 절기들도 지키고 했는데 왜 그곳은 그 지경이 되었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에스라 7장을 보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속죄제도 드리고 또 제사도 지키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다 회복되는 것만 같았는데 그렇게 황폐되었는 데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조금 가서 그런가? 1차와 2차 포로 귀환 명단이 5만여 명이 됩니다.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인구이지만 반드시 사람 수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이방 민족들과 또 권세자들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성읍들은 회파되었고 또
이 허물어진 성문과 성벽들을 고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 왜 그 성읍이 그 지경이 되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해서 또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들이 처한 모든 환경 역시 무너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도, 아무리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의 백성들의 삶엔 환난이 계속해서 유지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는 이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끊어져서 결국엔 그들의 삶 전부가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풀어나는 이웃들을 만나보면 정말 상당수의 많은 부분들이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그분들 역시 이 황폐한 땅에서 능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깊은 고난 가운데 무력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제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바빠서 교회를 빠지게 되고, 그러면 집에서 말씀만 보다가 또 그러다가 마음으로 기도만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 다 사라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이런 얘기를 같이 하십니다.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돈 벌어야 하니까 주일에도 일하고, 또 하나님보다 돈을, 일을, 사람을, 세상을 더 의지하다가 결국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배 좀 빠져도, 말씀 좀 안 봐도 하는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면서도 사업이 번창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 없이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내가 계획한 것들이 하나 둘씩 착착 이루어지는 것만큼 불행하고 위험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고 뜻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 가로막히게 되면 그 최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파멸입니다. 마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이방신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사와 말씀을 등한시한 결과 그들의 터전과 가정과 소유, 심지어 나라까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구약 당시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믿음도 모두가 무너지게 된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저희 아들 학교에 학부모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오신 한 학부형, 이제 아버지께서 그 자녀가 좀 이제 어려움을 좀 일으켜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고 있던 차에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분의 얘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다른 한 어머니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사춘기 아이 때문에 정말 너무 힘이 드는데 아무런 답이, 아무런 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사춘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계속해서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가정의 이 분위기가,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난 도전과 또 엄청난 이 부끄러움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는 돌이켜보니까 저희 가정의 예배가 멈춰진 지가 한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또 겪게 되는 이 어려움들도 우리 가정의 예배가 사라지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약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매일 개인이 또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각자의 또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안 빠지고 드린다고 해도 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어제 저녁까지도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저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배 드리려고만 하면 애들 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려야지라는 마음만 들면 꼭 급한 일이 생깁니다.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려고 했을 때,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을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이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비웃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4장을 보면 4장 11절을 보면 이들이 성벽을 중수할 때에 그들이 찾아와서 살해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6장 2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성벽 짓는 일에 대해서 만나서 상의를 하자. 더 이상 내가 공격하지 않겠다. 상의를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회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술수였고요. 6장 7절을 보면 너가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 일은 밧사왕을 대적하려는 일이다. 모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6장 10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측근을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만 해도 이제 7가지가 되는데 그 횟수를 따지고 보면 셀 수가 없이 많은 또 집요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이렇듯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적들이 어떤 점을 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다 답이 나와 있는데요.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행했다고 합니다. 6장 13절에도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요. 14절에서도 그 모든 대적들이 한 소행은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의 협박과 공격과 음모와 이 회유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시에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했던 그
협박과 공격은, 그 모든 말들은 이게 허구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산발라, 도비아, 게셈 같은 사람들은 그 주변국의 총독들이었고 군대도 있었고 정말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운 협박과 공격을 받은 느헤미야가 그 대적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먼저 느헤미야는 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 14절을 보시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나 심하니까 너희가 한 손으로는 건축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고, 나중에는 옷을 벗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성벽 재건을 계속해 갑니다. 느헤미야는 그 숱한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뜻을 정한 일,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그럴수록 대적의 방해와 공격은 더 심해졌지만 그의 걸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다 마치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 천성길을 가던 이 불신과 겁쟁이가 미궁 앞에서 사자 2마리와 맞닥뜨립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잡아먹을까 봐 두려움에 빠져서 가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천성길로 가는 길을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 뒤를 따르던 이 주인공 크리스찬도 사자를 보고 동일한 두려움에 빠지는데 그때 그 미문의 문지기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자들은 자세히 보면 사슬에 묶여져 있다고. 그래서 너가 이 가운데 길로만 계속 가기만 한다면 절대로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이 정말 그 말대로 가운데로 계속 지나가서 미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 봄에 한 가정, 대전에 사는 한 여성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협에서도 잠깐 다루었었는데 이분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형편상 이사를 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또 제 신분을 밝히고 또 이게 하나님의 또 방법으로 도와드린 걸 알려드리니까 제가 다른 예수님 믿으란 얘기도 안 했는데 이분이 스스로 저한테 사실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사 가는데 바로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나갈게요라고 스스로 저한테 예수님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이사를 시켜드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 이분이 교회 잘 다니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금년 봄에 1년 만에 대전에 간 김에 그분 가정을 다시 찾아가게 됐는데요. 너무 놀라운 건 당시에 이 신청서에서 봤던 그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냐면 피골이 상접해서 도저히 이제 동일 인물이라고 알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안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와 약속한 것대로 이사 가자마자 그 주 주일날 교회를 가셨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예배 드리고 오다가 거기서 넘어져 갖고 턱을 크게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서 수술을 하고도 이제 계속 그 후유증이 남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유를 알 수 없게 한 달 만에 이빨이 하나 둘 빠지더니 이빨 전체가 다 빠진 겁니다. 풍치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이분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내가 교회 가서 이 일을 겪나? 내가 원래 불교 신자인데 내가 예수님 믿어갖고 이 일을 겪나? 그러면서 있는 중에 어느 날 밤부터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만 되면
귀신들이 나타나고 목 없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밤마다 나타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1년 동안을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이분이 살아오던 어느 날 제가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얼굴이 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고 망가지게 된 것이죠. 제가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고 바로 어떤 연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겪게 된 그 모든 일들, 그 일들, 사단이 또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한다라고 믿는 그 두려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두려움의 실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또 그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 어머니의 주인으로 우리 영접하고 우리 선포하자고. 그래서 같이 대적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고 예수 영접을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날 저녁 이후로 저한테 보였던 환상과 귀신이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신지 자기가 알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그 고백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또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삶을 포기해야만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성경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또 이 문제가 끝이 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님께 그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을 구하기보다 그 문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처해진 다니엘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빠질 그 위기 앞에서 풀무불에 안 빠질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과 문제를 향해서 정면으로 돌파하고 전진해 갔을 때 정말 그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진짜 제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을 이제 두렵게 하려고 했던 그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그 모든 대적들이 실상은 가장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 산발렛과 도비야가 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오기도 전에 성벽 공사하기도 전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6장 16절을 보면 그 모든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그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녹아버려서 우리는 절대 저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인데, 두 번째 정탐을 갔을 때 기생 라합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오히려 가나안 민족 모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에도 담대함을 잃지 말고, 어떤 사람 때문에도, 어떠한 일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폭풍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그렇게 느헤미야가 모든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성벽 중수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부터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힘있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성벽을 정말 다 완공하고 나서 느헤미야 스스로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대적들이 놀란 건 말할 것도 없는데, 누가 더 많이 놀란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 먼저 와서 살았던 유대 민족들, 그리고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장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와서 도전하고 설득해서, 그 말에 혹해가지고 그 공사에 참여는 했는데, 대적들을 보니까 너무나 무섭죠. 힘 있는 자들이죠. 또 이미 와 있던 유대 민족들이 다 불순종하죠. 읽어보면은 적들과 내통하는 일, 어마어마한 불순종이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은 그들한테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예배도, 기도도, 믿음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곳에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너무나 두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이들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 3절 말씀에도,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에스라한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나와서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3절을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서서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왜 놀랍냐면요, 이 성경 전체에서 이와 같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한 게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들이 죄를 범했거나 그들이 정말 잘못을 했을 때 제사장이 나와서, 선지자가 나와서 그들의 죄를 꾸짖고 각성을 촉구했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수문학광장에 나와서 율법을 듣게 해달라고 하고 6시간 이상을 그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오늘 예배를 좀 오래 해도 되겠다. 말씀을 한 2시간 전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줄로만 알았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예루살렘에 함께 하심이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반응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제가 한 8년 정도 전부터 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친해져 가면서 또 복음도 전하면서 제가 성경책을 선물해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성경책을 갖고 가서 선물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고맙지만 성경책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죠. 안 믿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 꼭 안 읽으셔도 되니까 선물이니까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정말 의아했습니다. 받으실 만한데 왜 안 받으실까? 그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계속 이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또 포른나님에서 그분들의 도움을 드리면서 또 같이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계속 점점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 어르신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전해 주신다고 했던 그 성경 받을 수 없을까요?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좋습니다 하고 그 집을 갔어요. 가서 이제 성경책을 이제 드리면서 궁금했던 걸 여쭤봤죠. 어르신 전에는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 안 받으셨는데 왜 성경을 갑자기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쭤봤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어르신들한테 있어서 이 성경책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도 없는데 내가 성경을 받을 수는 없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고맙고 푸른 나눔이 고맙고 목사님이 좋아도 내가 그 성경책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들과 교제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한 분, 두 분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 성경책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연락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분들의 삶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었는데 자신들의 삶에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게 되고 또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자 이분들이 이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 믿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자 결단하시고 저한테 그 성경책을 선물해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연락 와서 성경책 달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들려달라고 요청한 이유도 저는 같은 맥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줄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을 도우시고 계신 것을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알게 되자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기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을 정말 듣기만 했는데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우리도 그냥 성경 말씀 듣지 않습니까? 통독으로도 듣고
그냥 뭐 말씀 선포할 때도 듣고 하는데 그 말씀만 듣고 그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선택해서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모든 사실과 또 그런 죄인된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게 되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느헤미야 때로부터 약 200년 전에 유다 왕 요시야 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 율법책을 읽게 된 요시야 역시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다고 열왕기와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가장 악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 아들 아몬 왕도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일이 전혀 없었던 거죠. 요시야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결과 자신 혼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행했던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이 이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뜨린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때 백성들도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눈물을 모두가 흘린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슬픔에 빠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헤미야가 정말 또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은 성일이니까 너희가 눈물을 흘리지 마라. 그 대신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하면서 근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펑펑 흘렸던 백성들이 그 눈물을 그치고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크게 즐거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처했었던 고난을 해석하게 되었는데 그 동일한 말씀 안에서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이제는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서 그 소망 때문에 정말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푸른 나눔 이웃인 한 40대 남성분의 댁을 얼마 전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사고가 나게 돼서 큰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충격을 받고 화가 나서 아내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족들이 다 떠난 것도 힘이 든데 본인은 빚더미에 앉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모두가 그 연락을 기피하고 또 이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분이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진짜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살 위험도 크신 분이신데다가 마침 정신과 약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해서 눈물이 끊이지가 않아서 저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한참을 눈물을 흘리시던 중에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드렸던 성경을 펴서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자고. 그분이 또 목사가 말하니까 그 시편 23편 말씀을 울면서
천천히 한자 한자 읽어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23편 마지막까지 다 읽으시고 나서 이분이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저한테 나즈마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제가 계속 읽어보니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왜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어떠한 다른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내와 가족들은 그분을 떠났고 빚더미에 앉은 상황도 바뀌어지지 않았고 저희도 그 빚을 갚아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소생시키고 또 참된 기쁨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뿐만 아니라 말씀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 말씀의 세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율법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반드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킨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바로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지를 주워다가 초막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생활하며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맹세들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교류하면서 살아왔던 이방 민족들과 절교할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딸을 이방 민족에게 주지 않을 것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 말고도 말씀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율법에서 금했던 동족들한테 양식과 돈을 빌려줄 때에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 높은 이자를 받았고, 돈을 못 갚자 딸들을 종으로 취했던 그 일들까지도 그들이 멈추기로 결정하고 돌려보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소산에 처음 난 것을 다 드리기로,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산물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아멘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까지 행하게 됐냐면 느헤미야 9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회개했는데 그날 하루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달 29날까지 모든 무리가 모여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리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자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모든 고통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인 것을 깨닫고 그런 완전한 죄인인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결단코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겠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도 모자라서 언약을 다시 맺고 또 도장까지 찍어서 그들의 결단과 다짐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다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기다리셨겠습니까? 저는 말씀 앞에서 울었던 백성들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도 그들의 진실된 회개와
언약의 결단 때문에 펑펑 우셨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마음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이 또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만 같이 무력하게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멈춰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고 내 삶에 공급되는 말씀이 끊어져서 말씀의 기갈의 때를 보내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게로 나오라고 말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되는 죄 문제로 인해서 번번이 넘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또 내 연약한 마음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마저 너무나 죄송한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신 분이 계시다면 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은 알고 있지만 나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서 기쁨도 감사도 믿음도 사라져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내 안에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다시 더 이상 이 세상과 환경이 또 내 감정과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이유와 목적이 주님만을 높이고 또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내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